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함께 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찬송하실 때 마스크 쓰고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근데 앞에서 제가 찬양을 해보니까 한 곡 불러도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근데 마스크 쓰고 저렇게 찬양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이크를 약간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이 편지의 내용은 위에 보시면 10장 위에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이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항상 그의 대적자들이 따라다녔었고, 그래서 바울이 네가 사도냐, 너 같은 게 사도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바울이 참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개척한 교회죠. 요즘으로 치면 개척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가 바울에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원래 하나님을 잘 믿고 바울을 잘 따르던 사람들이 요즘 말로 치면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사도직을 변호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작은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 관주에 보니까 바울이 도가 지나치게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써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시작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 전략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무기는 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면 영에 속한 것이죠. 그러면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면 이 싸움 또한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인데, 이 싸우는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싸움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데 영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흔히들 생각하시기를 사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탄과 싸워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갖는 것도 뱀,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과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관계, 이것을 대적하기 위한 싸움. 단순히 그냥 방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사탄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과연 사탄하고만 싸우면 되는 것일까? 두 번째,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신데 어떤 분들은 그럴만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워야 될 두 번째 대상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4장 하반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리고 모든 생각, 이것은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뒤에 여기서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보세요.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니까 사탄과 싸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싸움의 대상이 사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요, 성령의 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복종의 대상이 사탄뿐만 아니라 나 자신, 우리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혈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 사탄에게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관절과 골수, 곧 육체를 가진 우리들에게도 작용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에 어떻게 작용을 하지? 어떻게 육체에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 분명히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적인 세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세계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가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각각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혼, 육 혹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만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영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만 있는 사람이 있나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갖추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영혼 육은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바울을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비방하고 비판한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없는 말도 지어내고 그를 대적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혹시 시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다들 이렇게 잘나셔서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잘나셔서 시기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기 받으면 사람이 정말 힘들어요. 제가 멘탈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저를 누군가 시기하잖아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바울은요 이런 시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시기를 했느냐면 로버트 플러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덕스럽고 오락가락하며 말이 많고 허영심이 강한 동시에 겁쟁이이자 난폭한 깡패.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종합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누가 지나가다가 내가 옷 입은 것만 가지고 옷이 안 어울린다고 이야기해도 마음이 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덕스럽고 오락가락하고 말 많고 허영심 강한 동시에 겁쟁이의 난폭한 깡패. 이 중에 여러분 하나만 들어도 우리가 마음이 참 힘이 들 텐데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듣는 상황에 지금 이 성경을 쓴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은요 두 가지 대상을 놓고 쓴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의 대적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 이 둘 다가 이 편지를 읽어라, 둘 다가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쓰신 거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대상은 바울의 대적자들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바울은요 그 대적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사탄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단순히 그냥 대적만 하는 그런 사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비방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변호하는데 단순히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만 바울이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고 사탄도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 성경을 쓴 것이라고 보시면 아마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 그러면 바울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탄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이 어떻게 사탄의 간교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을 대적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기의 본질이 뭐죠?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 싸울 때 무기를 가지잖아요. 무기의 본질이 뭡니까?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나게 하기 위해서, 상처를 내서 그 사람을 더 이상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기의 본질은요, 싸움의 승리에 있습니다. 이기려고 무기를 드는 거죠. 이기려고 무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검의 본질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 사용되는 목적, 싸움의 본질인 거예요. 싸운 다음에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나오려면 모든 생각들이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됐을 때가 비로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종을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려야 되고 모든 이론도 무너뜨려져야 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다 무너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견고한 진과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뒤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 한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견고한 진이 이게 뭔지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견고한 진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사람의 머릿속, 사람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생각의 담, 벽, 진.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길을 내미셔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 이게 견고한 진에 둘러싸여진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든 이론은 생각이잖아요. 생각에서부터 이론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이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졌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 생각과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탄, 영적인 존재인 사탄, 그리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인 나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이 말씀은 두로왕에 대해 쓰인 말씀이라고 알고들 계시지만 사실 문맥으로 보면 사탄에게 쓴 말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지어졌을 때 모습과 그가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었고 그가 지어졌을 때 하늘에서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탄에 대한 말씀인데,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사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여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마음의 교만입니다. 교만한 생각, 이것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당시는 하와였죠.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나무가 바뀌었나요? 열매가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하와의 눈이 바뀌어가지고 못 보던 것을 보게 됐나요? 아닙니다. 하와의 눈에 갑자기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된 것은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를 바라보는 시선이, 시선이라고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열매를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한 것이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 이외에 사탄이 생각을 통해 일한다는 증거를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충동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이야기했겠죠. 아무 생각도 없이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도널드 해그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으로 칭하신다. 베드로의 응답은 사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경솔하게 자기 생각으로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고 그 생각을 받아들인 거고, 베드로는 그게 자기가 존경하는 그 예수님, 랍비인 선생님인 그 예수님을 보호하고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인 줄로 착각하고 말을 한 것이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구절이죠. 네, 여러분, 이 외에도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충동하게 했다,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사탄에게는 인간이 우리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생각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들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잠언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떨어뜨리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음이 곧 생각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과 생각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야기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에스겔 38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그 마음이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타락해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하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결하고 거룩한 생각일까요? 아니면 우리 육신을 따라 우리 정욕에 이끌리는 생각일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요, 그러면 마음을 죽이면 되는 거 아닌가? 마음을 죽이면 사로잡는다고 하셨으니까 마음을 죽이면 이렇게 우리가 고생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쪼개서 무력화시켜서 생각할 힘도 없게 만들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엉뚱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경험도 그렇고 그리고 저의 경험과는 좀 다르지만 어떤 중독에 빠진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꼭 이렇게 자석이 철에 붙으려고 하는 것 같이 나도 모르게 끌려가지고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원하신다고 하셨던 성화,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기도 한 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발목 잡고 우리를 사슬로 묶고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이 생각은 그냥 정말 저의 생각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오늘 아까 읽었던 10장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성경은요, 생각을 사로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무력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사로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혼, 그러니까 영혼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생각이 죽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죽으면 사람이 아닌 거죠. 마음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시고 포로로 사로잡아서 복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말씀을 듣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쫓아야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줄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원문으로 찾아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너희에게 소원을 주어서. 소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성화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은요,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생각에선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원은 여러분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소원은 생각으로 품는 거죠. 감정은 기쁘다, 슬프다, 괴롭다, 즐겁다. 근데 생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소원은 감정의 단계가 아니라 생각으로 넘어와야 비로소 그것이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앞날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내일을 추구하며 지금보다 나은 나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감정이겠습니까? 생각이죠. 베드로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기 보시면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이야기하니까 꼭 편지를 읽어서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서 생각나게 되는 것 같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베드로가 쓴 이 편지는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이끄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생각나게 하신다. 이 생각은 당연히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겠다고 하셨습니까? 누가 알려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단편적인 몇 가지 구절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구절을 찾아보니까 100개가 넘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감동을 주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선지자나 사도나 예수님께서 그냥 생각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정말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신 베드로, 그리고 사도였던 한 사람 유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그들에게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의 시대니까 그게 됐고 지금은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신약의 시대입니다. 성경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고요, 우린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엘에 대한 예언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에 대한 예언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 시대에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어서 그렇게 사탄과 동역하게 했다면 우리들에게도 사탄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고 이유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열심을 갖겠습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우리들이 어떻게 나를 버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인간적인 우리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것 또한 또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을 죄를 짓게 하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통로로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생각은 통로예요. 생각은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도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원이 불러일으켜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낳으셨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새로 태어난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그러니까 우리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보시면요,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신자들에게 쓰여진 편지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21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상태. 이게 여기서 생기는 충돌이 있어요. 뭐냐면요,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으셨던 그때의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고 돌아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아직 부패하죠. 우리가 아직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내가 천사가 되나요? 천사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품게 됩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죠. 그리고 사람이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습니까?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혼이 아직 온전하게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라는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구속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영이 구원을 받아서 다시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영은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혼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은 아직도 죄를 쫓아가고 우리의 혼은 아직도 부패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쫓는 생각이 나올 수가 없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21절.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말씀은요, 성령의 검인데 그 말씀, 성령의 검, 그 무기가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성화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지만 아직 견고한 진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집이에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겠다는 그런 소원함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너 몰랐던 무언가를 더 깨달아 볼까, 그동안 내가 몰랐던 무언가를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화의 길, 제가 계속해서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길은 하나인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사는 것, 말씀으로 받고 살려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 안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절대로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살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사라지던가요? 안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심령들이 제 마음에 또 스쳐갔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참 많이 이야기하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성화의 길을 완주한 사람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부패한 상태라서 그냥 가만히 두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요, 생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 그러니까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게 이미 죄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물었죠. 이렇게 젊은 남자인데 여자들을 보고 음욕이 자꾸 생각이 드는데 이게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칼빈이 그랬어요. 생각이 너의 머리에 날아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둥지를 트지 못하게 하라. 이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구분할 수는 있죠. 말씀으로 분별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아직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은 눈이라는 창을 통해서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막 생각이 드시죠? 그 생각을 멈추세요. 생각을 멈추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생각을 하려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마음이 동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아무 것이나 우리의 눈과 귀를 내어주고 그것이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게 하면서 왜 세상에 그 썩어질 것들을 자꾸 마음에 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듣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마음으로 계획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묻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생각을 멈추고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말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살지 마세요. 느껴지는 대로 살지 마세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천하의 사도 바울, 그리고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에게 사탄의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사탄은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쫓겨나갔던 존재잖아요. 근데 사탄이 참 건방져요.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신데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우리에게 못할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다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시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마음을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너무 많은 정보와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요.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 감정, 자기가 볼 때 불쌍하면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에요. 뭐 앞뒤 구분도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세요. 내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리고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생각을 집어넣기 좋게 자꾸 죄의 습성에 끌려가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